할렐루야.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하나님이 다 책임주실 것을 약속한 것을 먼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도 있고 공포심도 있고 또 생의 애착도 어느 때보다 강하고, 그리고 사람 대하는 것도 반갑다는 것보다 혹시 저분이 병균이 감염되어 있는 사람인가, 친구도 친척도 가족도 이웃도 이제는 그런 관계가 자꾸 단절돼가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이 시대는 한 번 환난이 끝나고 전염병이 있었다 끝나고 그러면 좋은데, 이 말세에는 사탄이 더 많이 역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강팍해져가고 불법은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사랑은 점점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지만은 불법이 성해짐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갖 전쟁, 환난이 있고 천재, 인재, 한재도 있고 또 풍재도 있고, 지금 오스트라리아에는 한국 땅덩어리 전체보다 지금 불이 더 탔는데도 아직도 성탄절 전후에서 일어났던 12월에 일어났던 불을 아직도 진압을 못하고, 지금 뉴스에 보듯이 지금 호주에는 정말 꼭 이 마지막 세상이 다가온 것 같은 지옥불을 연상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참 화재를 당한 분들에서 하나님 위로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극한 전염병과 재앙에서 건짐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 건짐 받을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크게 성경의 세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악한 길에서 빨리 돌아서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아무리 바이러스를 죽이고 소독하고 씻고 자꾸 주의해도요, 그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들이 다 동원해도 그것을 막거나 살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모든 재앙이 제거되기 위해서 오늘 모든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 앞으로 악에서 떠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전염병이 왜 왔느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왔으니까 모든 인생들이 이 악에서 떠나서 벗어나면 그들을 다시 고쳐주겠다.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옆에 앞에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도 더 악하게 산 사람 많아요. 더 욕심을 가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크게 출세지향주의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매를 맞으려고 배역하느냐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악한 세상에 살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천사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넘어지면 일어설 줄 알아야 되고 묻으면 툭툭 털어서 채탁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머리에 먼지만 앉아도 머리를 감아서 깨끗하게 할 줄 아는데 우리는 항상 겉도 깨끗했지만은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91편 8절에 보면 악하게 살면 악의 보응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악의 보응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려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악을 행하고 선을 구하고 또 어둠에 헤매면서 빛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보응을 본다. 오늘 악한 시대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던 폼페이스 제후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요 건년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폼페이스의 마지막 최후의 그 멸망받은 상황들을 토구를 해가지고 땅속에서 그것을 발굴해가지고 쫙 전시해놓은 거 보니까요, 그 당시에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저들이 부귀영화 명예 권세 성녀 속에 살던 것들이 유물을 통해서 쫙 전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럴수록 악으로 인해서 심판이 올 때에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선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로마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요,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된다 그랬어요. 악을 떠나지 않으면. 자, 거기 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악을 행하는 영의 환난이 있다. 사람이 육체에 아프고 두통 복통이 있고 또 뼈가 쑤시고 아프다, 소화가 안 돼서 속이 쓰리다, 또 뭐 호흡 기능이 약하다, 이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심지어 여러분 손가락 하나 알아도 그 생손가락 앉는단 말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영의 환난은요, 영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근 폐물을 몸에 감고 끼고 들고 이고 아무리 좋은 고대광실 궁궐 같은 집에서 허위호식하면서 만만진수 오국진미 다 치러놓고 앞에 보이는 막 그냥 에덴 동산같이 꾸미고 살아도 영의 환난이 있는 사람은 그거 벗어나지 않으면 그게 아무 기쁨이 없고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좀 아쉽더라도 내 영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우리 찬송가 그대로 정말 여러분 영의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인생이 한평생입니다. 2평생, 3평생이라면 뭐 한평생은 덤덤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런 인생이 아니거든요. 한평생밖에 안 되는 생애가. 그래도 편안하게 아름답게 보람되게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살아보려고 이민 간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노력도 하면서 어디든지 사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행복은 영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영의 평안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는 영의 환난이 있으니까 자나 깨나 꿈에도 고통스러워요. 깨도 기분이 안 좋아요. 먹어도 부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입어도 걸치고 권세명에 다가지도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떠나라, 악을 떠나는 것이 모든 전염병에서도 너희들이 큰 점을 받는 길이라고 했고, 우리 끝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보면 악을 떠나는 길이 사는 길이다. 자, 뭐 하는 길이에요? 사는 길.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이 여기 말씀한 대로 살려면 여러분 살고 싶지요? 그 살려면 뭐 하라고 했어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을 구하는. 어떤 때는 선하게 살려고 하면 바보 취급도 받아요. 또 무슨 수학이 좀 적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사람 편에는 손해가 있어야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어떤 때는 내 욕심, 내 욕구대로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구하고 채우고 목적을 달성했다면 그게 자기가 행복한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선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그에 따른 축복이 반드시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는 어떤 자가 극한 전염병과 재앙에서 건짐을 받을 자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될 수 있냐? 여기 시편 91편 본문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뭐로 삼는 자? 피난처로. 여러분, 피난처가 이 땅의 어느 지역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그 어디 보호 테두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피난처이기 때문에 나를 전염병에서 건져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노력하지 않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노력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되는 일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믿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고 또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면은 나는 천번만번 실패해도 하나님은 억만번이라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막 그냥 며칠 먹을 거, 여러분 라면 박스 싸놔봐야 며칠에 먹어요. 에? 어떤 환란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환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환란의 시대가 올 때에 여러분들이 뭐 남은 박스 몇 개 더 있다고 그게 아니죠.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떤 데 있어도 괜찮아요. 왜?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극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예? 자, 우리 시편 91편 2절 3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심한 전염병이니까 뭐 뉴스에 뭐 어떤 전염병 그 이상이죠. 그런 전염병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때에 전염병 걸릴 수 있다가도 하나님 믿음으로 고쳐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그리고 전염병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따라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그런 전염병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죽을 사람인데 왜 두려움 안 하겠습니까? 안 죽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안 죽게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여러분 안 죽게 할 줄 믿습니까? 그럼 믿은 대로 돼요. 두고 봐야 알지 하면 두고 봐야 알고, 전염병이다 죽을 것 같아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나는 안 죽는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지켜주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시편 91편 7절에 보세요. 천사들을까지도 동원해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자, 자막 봅시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르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의사도 귀하죠. 의사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천사는 더 귀한 거예요. 그렇죠? 예? 요즘에 막 저 대구 지역의 의사분들이 모자라서 참 고생하신 뉴스를 보고요,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의사의 손보다도 더 강하신 천사들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 좀 깊이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천사를 만나는 영적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영이 맑고, 또 여러분들이 참 신앙이 그릇이 바탕이 되어지면요, 그 천사들과 접근하는 그런 환상이나 또 막 꿈이나 또 생시의 어떤 기적들이 사실 이렇게 체험들을 보면 많아요. 동방 박사들도 또 목자들도 예수님 나실 때도 천사의 음성이 있을 거요, 하늘에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여러분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는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신다는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끝으로 어떤 자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짐을 받느냐. 자, 우리 시편 91편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막 극한 전염병이, 심한 전염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게 간구하리니, 다시 말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했어요. 뭐 하는 사람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때는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손을 멈추게 만들어서라도 기도하게 만듭니다. 제가 전에 이 가까운 우리 서울 세브란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성도 한 분이 입원을 해서 꼭 기도를 시간을 자꾸 집회 때문에 만들어서 가야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녁 집회 마치고 저 서울 한쪽에서 막 달려와서 보니까 밤 11시쯤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병실에 가니까 낮에는 교실처럼 이렇게 넓게 있다가 밤에는요 좀 카텐으로 칸막이를 딱 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병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밤중에 전부 다 자고 있는데 누가 우리 집사님이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 살살 보는데 누가 보면 나를 도둑으로 착각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누군가 하고 얼굴 보려고 이렇게 갓대 들고 보고 하는데 한쪽에서 서근서근 대화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 음성 같아서 이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첫 마디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억해요. 자꾸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는데, 기도할 마음을 주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바빠서 오늘 또 기도 못했고 공치고 오늘 또 기도 못했는데 오늘 기도 못했는데 이렇게 자꾸 넘겼더니 하나님이 딱 눕혀가지고 기도하라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날 눕혀놨어요. 그 말이 천마디. 그래서 집사님 말이 맞다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1년 2년 여러분 버티고 나가는 분이 많이 있다면 기적입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고는 신학을 지금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식은 갖출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하자면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연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는 도움을 입어야지 여러분의 힘으로 환경 여건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숨을 쉬어야 살아요. 하나님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뭐 안전한 처소에 있다고 거기가 피난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 피난처예요. 길바닥에서도 하나님 만나면 피난처고 집에서도 하나님 만나면 피난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그곳이 피난처입니다. 끝으로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여기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나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인데요.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인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했어요. 첫째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서 기도하지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리게 됨을 믿습니까? 다 들어주세요. 나는 말이 재간이 없는데 뭐 접속사 형용사, 그래서 뭐 이렇게 부사 토사가 안 맞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여만 불러도 여러분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비극이, 죄 때문에 축복이 막히고, 죄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죄를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깨끗함을 주실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것이 바로 기도할 때에 죄를 사해 준다, 오늘 약속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땅을 고쳐주신다. 오늘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셔야 돼.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돼. 우리가 찬송가에도 황무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땅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여러분도 저도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잘못된 것을 고쳐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질병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비극, 슬픔, 죽음, 사망도 물리쳐 주시고 전쟁도 기근도 없는 나라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